진리는 유일한 것을 진리라 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환경마다 바뀔 수 있는 걸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진리와 비진리를 혼합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가 태어난 것입니다. 비진리를 포용해 버립니다. 무슨 명목으로? 평화라는 목목으로. 그것을 성경은 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혼 증서를 써줄 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소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됐는데 신부의 마음은 신랑에 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인상을 박서댑니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입을 찌야 돼요. 사람들이 입을 목사님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싫대요. 목사님은 다 좋은데 그 얘기 때문에 좀 거시기 하대.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입을 안 씁니다. 내가 왜 형사범이 되겠습니까? 입을 찔 정도로 분노한다 그 말이야. 에? 아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징조를 다 말씀해 놓고 그 징조를 보여주는데 안 믿으니까 팬데믹이라는 코비드 팬데믹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전염병을 이제 허락하시고 교회의 문을 다 닫으시며 초유의 일들이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주님 곧 오십니다 하면 인상을 벅서댄다 이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노아의 때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지구의 모든 악한 물을 쓸어버렸습니다. 인자에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은 무리의 구원은 실패입니까? 노아 홍수는 8명의 구원받고 다 쓸어버렸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물론 애언의 성취이긴 하지만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로 우리를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줄 뿐만 아니라 그 왕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그 영광의 나라의 최고의 지위로 올리기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미 타락한 음녀가 되어서 포용주의, 혼합주의, 이 배도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 현실적인 것 핑계대면서 그것을 용납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상당히 이건 슬픈 것이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죠? 조롱, 조롱. 그 다음에 또 뭐죠? 아까 우리 찬양했던 조롱하는 소리, 세상 유혹 속,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도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안 할 때 내가 나만 주님 오신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날 조롱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못합니다. 마귀는 다른 데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비들이 무슨 정부를 공격하든 무슨 어디를 공격하든, 그러나 이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전하면 사단은 미쳐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용사만 되라고 얘기해도 내가 가만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신부가 된다고 얘기하니 미쳐버리겠는 거야. 마귀의 입장에 생각해보니까 그래. 마귀의 입장에 생각해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부하들이 죽이러 몇 번 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네. 거기는 천사들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손도 못 댑니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고 싸우는 천사들을 막 보내가지고 보호하고 있는데요, 어휴, 어마어마합니다. 그 주변의 성도들을 죽여라 그러면 말도 하지 마세요. 덕실덕실합니다, 천사들이. 그럼 나한테 어떡하라고? 포기하십시오. 마귀 대장님, 포기하십시오. 그래야만의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빵빠레를 울려라. 좋다, 빵빠레. 네. 여러분, 7년 대환란만 환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해 시대와 나팔 시대, 대접 시대가 있는데, 세븐 트럼펫, 세븐 볼이죠. 근데 그 전에 일곱 인해 시대인데요, 그 일곱 인해 시대도 여전히 환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도 환란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븐 나팔의 시대만큼, 그런 세븐 볼, 대접의 시대만큼의 그런 환란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 인해 시대가 끝나기 직전,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 여섯째 인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와 여러 나무를 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무화과나무와 여러 나무를 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보라, 그 말이거든요. 유대인의 14만 4천의 인침이 시작됐다는 거죠. 지금은 5만 정도 유대인들이 급속하게 예수를 믿는,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인치고 이것이 끝나면 유대인의 시대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시대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이들을 인칠 때까지는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사야 6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여기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해, 은혜의 해가 나오고 보복의 날이 있습니다. 은혜의 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해버리고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해죠. 그러나 보복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어하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복의 날인데 어떻게 슬픈 자를 이루어합니까? 신부들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할 것이다, 이거야. 슬픔 대신 화관을, 재앙 대신 뭐예요? 재앙 대신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합시다. 손 한번 높이 들고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열어요. 우리 주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희락을 주세요. 슬픔 대신 희락을 재앙 대신 화가 나는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께 박수 평가 드리고 할렐루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보복의 날이자 기쁨의 날입니다. 신부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슬픔을 싣고 우리 주님의 품 앞에 가는 그 엄청난 축복의 날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의 날입니다. 슬픔의 날입니다. 보복의 날이죠. 이 날은 2000년 전 예고되었고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70년 80년의 회개기간과 준비기간을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부터 이제는 마지막의 카운트다운이 제각제각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가 연하여지고 싹을 내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나 그때부터는 마지막 세대죠. 무화과나무 최종 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무화과나무 최종 세대. 무화과나무가 싹을 내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죽었다가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얼마 만에 1878년 만에 싹을 내면 그때는 이제는 인자가 올 준비가 됐다 이거예요. 에? 그래서 무화과나무 여러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기 때문에 70년 내지 80년인 거죠. 이미 7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 7년 환란 한 이래를, 다니엘이 말한 한 이래를 뺀다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게 무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대로라면 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임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욤 하켓세 나팔절은 숨겨진 날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인자 대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인생들이 안다고 하면 그건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분별해야 합니다. 날짜도 알지 뭐 시간도 모르지만 그러나 때와 시기는 분별하면서 이제는 인자가 올 때가 됐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몇 번씩이나 당부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 그 말이야. 네, 다 항상 기도하며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 제가 임재점 기도회를 특전사 기도회로 바꿨습니다. 3시간 임재점 기도회를 어제부터 특전사 기도회로 바꿨어요. 마지막 복음의 주자, 특별 임무를 받은 우리들이 마지막 강한 용사가 되어 전사가 되어 이제 마지막 임무 수행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특전사복을 입고 진행하겠다고 특전사 옷 좀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특전사 장교가 있어가지고 택배로 월요일날 옵니다. 베레모를 쓰고 특전사 옷을 입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충성! 그래서 수염을 안 깎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작전실 기도회에 그 안에 있는 그 특전사 기도회는 너무 멋있는 거야. 그냥 3시간, 4시간을 오리지널로 하는 사람은 한 400~500명 되고 참여하는 사람은 한 6,000명, 7,000명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저는 이 주님이 오실 때 이런 그 기도의 용사들을 훈련시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실 거예요. 환난전 유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다 같이 환난전 유고자들은 신부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미중유의 사건입니다. 미중유란 말은 한 번도 있었지 않는 일을 미중유라고 그래요. 어느 세대에 허락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편에 예언한 대로 마지막 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 한 세대에게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한 세대에게만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되어 올라가는, 이걸 맛보기로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본보기까지 보여주면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엘리야를 취하듯이, 에녹을 살아갔을 때 취해버리듯이 마지막 한 세대 신부들은 이렇게 취할 것이다 라고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그 신부들이 거주할 장소는 아주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신부는 매우 특별한 신분으로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빛나고 희고 깨끗한 옷을 입혀놓고 환난에 집어넣은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부들은 취합니다. 소환합니다. 신부들은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찬양한다 그 말이야. 아멘이시죠? 누가? 첫째 뻘에 참여한 자들이.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첫째 뻘에 참여한 자들이. 근데 이 일후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9절 보세요. 9절. 이 일 후에, 이게 뭔 뜻입니까?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하늘을 보니까 이미 첫째 뻘에 참여한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첫째 뻘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첫째 뻘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공중 강림 때 첫째 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후는 뭐냐면, 이 일 후에 하고 뒤를 보니까 1절부터 8절을 보니까 뭐예요? 14만 4천의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죠? 성경을 보면 보여야지. 성경을 안 보고 여기 보면 안 돼. 이게 전후 앞뒤가 안 보이잖아. 이게 영상만 쳐다보면 보입니까? 내 얼굴만 보이지. 성경을 다 찾아야 된다니까는. 여기에 뭐 스불론 지파 1만 2천, 시몬 지파 1만 2천, 아셀 지파 1만 2천, 유다 지파 1만 2천, 인침을 받은 자를 막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인침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교회를 들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 일 후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7절. 그러면 14만 4천 전에, 인치기 전에 또 2일 후에라고 나오죠. 7장 1절 보세요. 여러분, 이 2일 후에,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색깔의 말이 나오죠. 화이트, 레드, 그린, 블랙. 이 네 가지 색깔의 말들이 말탄자가 나타나서, 그건 뭐냐면 계속 재앙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환난 이전의 재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있은 후에 14만 4천의 인을, 그 14만 4천의 그 인을 치게 되고, 그것이 있은 후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들러 올려서 하늘에서 그 어마어마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각 나라와 방언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 모든 나라에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이거야?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계시록 7장이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모두가 첫째벌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순교자들이 참여하느냐, 이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흰 옷 입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순교자들인데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순교자들, 네, 이들은 주님의 신부들인 거예요.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7장 9절에 큰 무리인데 그들로 흰 옷을 입은 자들이었고, 14절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이들이다.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 신랑은 결혼 식 하기 전에 거처를 예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겠다고 그랬죠. 신부는 예복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예복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희고 빛나고 깨끗한 예복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보면 신부는 자기가 신부 준비를 끝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스스로 자기가 신부 준비를 했다 그 말이에요. 9절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해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순결한 신부들만 초청하는 거예요.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실로 우리가 이 예복을 준비할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날마다 회개하는 자.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성결함을 유지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어. 신부 준비는 기도로 성결함을 유지하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야.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의 피로 나를 사하소서.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 요한계시록 10장 15절에 쭉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눈이 깨어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준비한 자들,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한 자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42도 44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래.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다시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때를 분별하고 신부의 반열에 서서 우리 순결한 신부가 되어 우리 주님 오실 때 신부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박수리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